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 참 믿음의 필요성, 참으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떠한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는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지 않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가 참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또 그들에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이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참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 이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원래 이 말씀은 이미 신랑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비 신랑이 약혼식을 끝내고 이렇게 신부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우리가 같이 살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집을 이렇게 지어서 집이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날 이렇게 집이 준비되면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와서 먼저 저기 신부 집에서 이렇게 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그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마 약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부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집을 준비할 때까지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참 근심이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거의 이렇게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로 우리가 쉽게 동의시가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의지하고 정말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자신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떠나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도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제자들은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도 제자들을 인도해 왔고 이제 이후로도 인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긴 다리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다리를 이제 처음에 건설할 때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서 이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요즘에 하듯이 그물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하고 난 뒤로는 이 공사를 하다가 이 인부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그물망을 이렇게 치기 전에는 6명이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물망을 이렇게 쳤을 뿐인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살펴보니까 이 인부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물망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들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떨어져도 내가 그물에 걸리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도 그물이 있기 때문에 살죠. 그러나 그물이 있든 없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돼서 더 안 떨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고, 또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낙담돼서 근심에 빠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낙심하고 근심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가 이미 형통한 길로
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물망을 이미 믿어도 그물망이 잘못되면 이미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신부가 이미 신랑을 믿듯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랑이 자기를 이렇게 떠날 것라는 그런 것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신부가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올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편안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근심 없이 사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 안 날까?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재산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든지 집값이 떨어져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내 몸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 걱정, 근심하니라고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 건강이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해서 수없이 많은 정말 이렇게 귀신에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셔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정말 이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 이렇게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도 낫게 해주시고 소경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해서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하는 이 근심의 이 첫 번째가 건강 염려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걱정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서 그들이 이렇게 점점 이 병이 들고, 또 병든 사람도 또 더 걱정을 하게 되니까 더 심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영접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에 예비해 준 거처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니까 하늘이 나는 새를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이렇게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잘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가는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려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도 너무너무 크고 많은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예,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그것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참 쇼킹한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야 이 습관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여 주겠다.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비록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5,000명이나 되는 이미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정말 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또 베드로도 심지어 이렇게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린 일도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죠.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행한다는 말을 한 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이렇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여기 요청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진 귀한 이제 참 큰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귀한 이제 도구가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행하면서 참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이렇게 믿어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하나님을 믿어간다라고 해도 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정말 가장 귀한 이름, 천국에 있는 이름 중, 온 세상에 있는 이름 중 정말 가장 정말 귀중한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천군 천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이 산자와 죽은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정말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백난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분을 아실 겁니다. 백난준인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백난준 아버지가 이 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그 짓을 하면 나중에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당신 자녀들 이만 멸망받을 짓을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백남준 그 아버지가, 아니 이 양반 이렇게 나무 일에 뭐 이렇게 신경 쓰냐고, 간섭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참 이렇게 이 후에 계속해서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당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짓말만 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자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이러면 내 자녀들도 멸망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정말로 그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이 걱정을 우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지는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떨 때는 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하나님이나 다 똑같지 않냐. 그런 애로 아버지도 사람이고 뭐 아들도 사람이니까 결국 다 같은 사람 아니냐. 뭐 개도 개인데 개의 이면 아비나 개의 새끼나 다 개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게 좋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큰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육신한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또 역시 예수님이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므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정말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을 입은 정말 하나님의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수많은 이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도 정말 큰 일을 많이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참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라 부르고, 나의 구주라 부르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소망 중에 살고, 늘 정말로 기도하며 살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복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로 성실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을 믿어서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